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면서 거룩이 사랑이고 선물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룩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스럽고 위대하다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룩을 구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거룩은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그 10대 시절 저에게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 이 거룩이 은연중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고,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했죠.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는 당신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거룩하다 보니 은연중에 무섭고 진노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은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거룩에는 사랑이 있고 또 거룩은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거든요.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인생의 빈배를 경험하며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낸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주님을 통해서 찾으시는 사랑, 찾으시는 거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 문둥병자, 옮을까봐 부정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터치하시는 사랑, 터치하시는 거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전도 여행 중에 세리와 레위를 만납니다. 세리와 레위는요, 당시 죄인 취급, 창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가죠. 죄인을 부르러 내가 왔다. 죄인을 만지고 터치하려고 내가 왔다. 죄인을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을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위기인가 하면요, 가치와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중심. 이 가치와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거룩의 부재, 말씀의 부재입니다. 거룩과 말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룩이 구별되다의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남다르다입니다. 남다르다. 이 남다른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남다른 믿음의 모습. 여러분, 기독교 연구원의 한 교수님께서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이기적인 사람들을 넘어서는 더욱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구별된 성도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따르는 보편적 가치와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이지 않는가라고 그분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 남다른 믿음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남다른 사랑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루하루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싶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거룩의 전반부였습니다. 오늘은 거룩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거룩 마지막 시간, 좀 아쉽습니다 목사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성도로, 이 주제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아무튼 거룩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지, 그리고요, 수련회에 가면 살아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굴과 영혼이 활짝 피죠.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무룩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리처드 포스터의 오래된 고전과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출판된 지 30년 정도 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일상에서 거룩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선교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열심을 내는 거 중요하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것 또한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영적인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적인 훈련입니다. 마음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훈련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훈련입니다. 이 내적인 자신의 내면의 훈련과 외적인 훈련,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이러한 훈련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내적인 훈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적인 훈련에는 묵상과 기도, 금식, 성경 공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적인 훈련은요, 단순성,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홀로 있는 것, 그리고 섬김이 외적인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동체 훈련은요, 서로 모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적인 훈련, 외적인 훈련,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영성 생활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영성 생활이라고 하면 수도원을 영상합니다. 수련회, 골방, 광야, 기도.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 관계, 형제 자매들, 공동체 훈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생활은요,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은 홀로 가는 거룩이 아니라 손잡고 함께 가는 거룩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리처드 포스터는요, 일상의 삶, 대인관계,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과 관심, 겸손,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일상의 수도자입니다. 뭐라고요? 일상의 수도자. 여러분, 수련회 가서, 선교지 가서, 또 집회에 가서 영적으로 불타오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어져야 되죠. 받은 은혜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상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을 거룩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면에서 일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산책을 하다가 제자들에게 말하죠. 자, 여기 들을 한번 봐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평범한 식사 자리를 성찬의 자리로 만듭니다. 또 단순한 신방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런 기적을 주님은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죠. 그러나 그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내면의 훈련과 외적인 훈련의 균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수도자셨죠. 예수님은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영성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은요, 물론 홀로 가지는 시간, 홀로 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생활은 함께 가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가는 시간,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자,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완전하다. 뭐라고요? 나는 의롭고 완전하고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은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니까요. 나는 이쁘다, 나는 멋있어, 나는 최고야, 이런 착각과 상상은 자유죠.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완전하다, 이런 착각과 망상은요, 상대방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또 멸시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건, 그러한 거룩은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데 자신의 열심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 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전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전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때때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덜 헌신하는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온전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정결. 저는 이 단어를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닮아가려면요,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의 본질이 사랑이구나. 거룩의 본질이 사랑이구나. 결국 거룩은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찾으시는 거룩, 접촉하시는 거룩, 회복시키시는 거룩. 이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요, 선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은 완전하고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인간 쓰레기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꼬박꼬박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인간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죠. 저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이게 기도인지, 이게 자기 자랑인지, 비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셀 나눔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비교인지, 자기 자랑인지, 은혜 받은 내용인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성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부류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전하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세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자, 18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반면 세리는요,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무너집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 속에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완전해질 수 있고 의로울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의로움과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거룩은요, 선물입니다. 거룩은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스스로 거룩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비유의 두 번째 결론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험담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이 거룩함을 나 혼자만의 거룩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오직 율법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의로움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가 가야 될 길이요, 그것이 경건과 거룩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율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이 일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람을 놓쳤어요. 이웃을 놓쳤어요.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안식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율법, 사랑해야 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착하다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이 없는 거룩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이요.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거룩하고 완전하고 정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더럽고 저같이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을 더딥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사랑하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사랑하세요. 거룩함을 덧입은 우리 피조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바는 서로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하라. 거룩은요, 명령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명령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룩 1편과 2편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이 뭐냐면요, 거룩은 사랑입니다, 선물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거룩은 명령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만 사랑이 없는 이 거룩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명령이 먼저가 아닙니다. 거룩은 선물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거룩은 명령입니다. 거룩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거룩의 명령을 겸손과 순종과 온유로 수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거룩이 은혜이고 선물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 거룩, 그 의, 공로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신뢰와 영향력을 잃어버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상에서의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늘의 길이 막혔지만 선교지에 가고, 여러분, 수도원, 진짜 예배의 자리, 어떤 특정한 집회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곳에서의 일상의 거룩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고 선교지에 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 일상에 그 영성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그 영향력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선교지를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나오죠. 우리는 1년 중에 대부분을 어디서 보냅니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공동체에서 보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즉 일상에서의 여러분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일상에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엇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보다도 이런 고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평생이라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로. 이 질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신뢰와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거룩을 사랑과 선물이 아닌 명령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룩은 명령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을 명령으로만 인식하게 되면요, 강박증 환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눌러버리려고 하죠. 누군가를 말발로 눌려버리고 한 경험들 없으십니까? 나의 생각을 관찰시키고 설득시키고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누르려고 했던 상황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선물입니다. 거룩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은 명령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이죠. 여러분 자신의 자유함과 믿음의 단단함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멸시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적인 사람들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거룩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룩을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두에 구별되다, 남다르다. 그 거룩한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요, 그 거룩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 나누어 가지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일상의 영성과 일상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좌우로.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 형제자매들을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이 말이 들려서 이 믿음의 길을 거룩과 사랑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복음송의 가사를 불러드림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가 준 그 거룩의 선물을,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과 온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가 나는 자녀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복음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향기가 나는 자녀의 그 삶을,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잊은 채 우리는 자신의 의와 공로에 사로잡혀 누군가와 교회와 공동체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삐뚤어진 이 열심을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닮은 겸손과 온유와 존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이 들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